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예루살렘의 건강한 교회가 새롭게 탄생되었습니다. 건강함을 이루는 균형 4가지가 있다고 했죠. 말씀을 잘 배우는 교회였고, 서로가 교제하였고, 예배에 힘썼고, 그리고 전도하는 이 4가지 균형을 잘 갖춘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한순간에 3,000명이 회심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에 3,000명이 교인이 됐습니다. 갑자기 대형 교회가 된 거죠. 사도들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입구에 가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걷지 못한,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걷지 못한 장애를 가진 자가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성전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성전 입구에서. 저희가 주목해 볼 점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라는 동사, 그리고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구걸을 하다라는 이 동사가 계속적인 움직임의 동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누구는 습관처럼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고 누구는 습관처럼 구걸하러 간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같은 장소에 어떤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두 그룹의 목적이 달랐던 것입니다. 평소대로 그들이 거기서 마주쳤다라면 이 거리는 빈 그릇을 내밀거나 돈을 달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기껏해야 가지고 있는 돈을 주거나 아니면은 동전이 없으면은 그냥 지나치고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겠죠. 오늘 본문의 장소는 성전의 미문 앞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문, 아름다울 미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beautiful gate라는 뜻입니다. 이 문이 얼마나 화려하면은요, 높이가 25m고 양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밀고 당기는 문인데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고 금과 은으로 다 데코가 되어 있는 가장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화려한 문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8개의 문이 있는데 문마다 특징이 있어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고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고, 그런데 미문은 이방인도 들어가고 여인들도 들어가고 한마디로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가장 또 화려하고, 구걸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문 앞이 어떤 장소죠? 명당, 가장 몫이 좋은 장소가 되는 거죠. 하루에 3번씩 유대인들은 정해진 시간마다 예배드리러 그곳을 향해서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미문이라는 곳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미문 앞에는 항상 이 시간대가 되면 빈 깡통을 채우기 위해서 적선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성경도 이렇게 얘기하죠. 누군가가
데려다가 안치하지만 그곳에 와서 구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구걸할 수 있는 장소의 이동도 못하는 이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누가 옮겨줘서 그날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닐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유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벌받은 것 아닌가라는 이런 편견이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몸에 불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유대 종교에서는 이런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동냥해 주는 것,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것은 항상 칭송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던져줌으로써 하늘의 상을 받는다라고 믿었죠. 그럼 이 미문 앞에서 항상 펼쳐지는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 허영심과 이 교만함으로 똘똘 뭉친 유대인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가장 무거운 동전을 그 거지들의 그릇에 높게 던집니다. 그래서 큰 소리가 쨍그랑 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저렇게 의롭고 선을 행하였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즐겼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행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이 선행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을 더 들어주시고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그런 믿음을 갖고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구걸하는 자의 생존 수단은 뭐였습니까, 그러면? 이런 유대인들의 종교적 허영심, 그것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구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미문 앞에서 예배자들과 또 그 미문을 등에 지고 예배하러 오는 예배자들을 향해서 구걸하는 자의 모습은 그야말로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화려한 미문을 등에 지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앞에 올 수도 없는 자기 힘으로는 그 구석에 앉아서 예배자들을 향해서 구걸하는 모습.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앞에서 이 모습, 이 그림은 오랜 세월 동안 흔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는 것이에요. 항상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성전이 다시 건축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거의 450년 이상 동안 성전 앞의 모습은 이 모습이었습니다. 예배자들과 거기서 동냥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난 베드로와 요한,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탄생한 교회,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어떤 역사를 써내려갈 것인가?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의 권능을 주는 이유, 왜 성령 충만함을 주셨을까?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허락받은 성령의 권능을 입은 자들은 앞으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이 하나의 이적을 통해서 가장 먼저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합니다. 오늘 3절, 4절, 5절에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보다라는 것입니다. 보다라는 단어가 다 다른 뜻의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다라는 것은 그냥 슬쩍 봤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대단한 기대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보고 구걸한 것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이런 걸 봤어요, 제가. 미국에 어떤 한 홈리스가 있는데요. 바닥에 그릇을 한 10개 깔아놓고 그 그릇마다 이름을 적어놨어요. 무슨 이름 적으면 각 종교의 이름을 적었어요. 불교, 기독교, 천주교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큰 박스를 들고 서 있어요. 글을 뭐라고 썼는지요? 어느 종교인들이 홈리스들에게 가장 관심을 가질까요? 퀘스천. 그 사진에는 무신론자들이 가장 많이 손을 놨더라고요. 더 많았는지. 이 머리로 홈리스 말고 다른 걸 해도 될 텐데, 그렇죠? 프로 홈리스예요. 거지들은요, 저 사람이 적선할 사람인지 보면 거의 압니다. 도와줄 사람인지 아닌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별 기대 없이 보면서
한 푼 줍쇼라고 그냥 평상시대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그 거린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더불어 주목했다고 그랬어요. 함께 갑자기 주목했어요. 아주 강하게 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글이글거리는 눈빛으로 갑자기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쳐다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보라. 여러분들 돈을 달라고 하는데 가가지고 돈을 주던지 아니면 그냥 지나치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를 보라. 구걸하는 사람 눈이 아마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그냥 동전 주거나 없으면 그냥 가면 되지. 갑자기 와서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우리를 보라.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몰랐겠죠. 구걸하는 자는 성경이 이렇게 해요. 이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집중시켜 놓은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보라. 우리 행색을 보라. 우리 꼬라지를 봐라. 돈이 있겠느냐? 없다.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라. 내가 오늘 네 빈깡통을 가득 채워주겠노라.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 3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거의 400년 가까이 성전 앞에 수많은 예배자들과 수많은 거지들이 만나는 장소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려움과 망설임도 없이 베드로가 외친 것입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으니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잠깐만요. 여기서 멈춰볼게요. 정말 베드로에게 금과 은이 없을까요? 한 푼도? 이건 제 상상입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한순간에 3,000명이 회심하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메가처치가 갑자기 생겨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자기 물건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공동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공동체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교회로 뛰어가서 여러분 지금 성전 미문 앞에서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자가 있는데 우리 십시일반 도웁시다. 그 빈 깡통 하나 못 채워줄까요? 채울 수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은과 금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으니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베드로는 빈 깡통을 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 빈 깡통에 주목하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예배자들은 그 빈 깡통만 보고 비어져 있으면 채워주고 가득 차 있는 것 같으면 오늘은 그냥 스킵하고 지나가고 베드로만 오늘 이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요 언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지 몰라요. 갑자기 마음에 생각을 주시고 그 집에 과일 한 박스라도 갖다 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문자로 안부라도 하나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성령이 어떤 시기에 어떤 타이밍에 무슨 일을 할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이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실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눈에는 빈 깡통이 보이지 않고 그의 영혼을 바라보고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구걸하는 거지들의 관심사는 다 돈이에요. 오늘 하루빨리 이 빈 깡통 다 채우고 집에 가서 일찍 쉬거나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는 것이 전부라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조차도 그 거지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돈이에요. 빈 깡통에 돈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서로가 서로를 돈을 놓고 쳐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서요? 성전 문 앞에서. 얼마 동안요? 오랜 세월 동안.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람을 금과 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고 나에게 금과 은이 있지도 않고 있어도 필요 없다라고 여긴 것이에요.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의 안목에는 동냥하는 거지, 불편한 다리, 빈 깡통을 본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를 주목하고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의 영혼을 깊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빈센트 반 고흐 아시죠? 구두 한 켤레라는 그의 그림 작품이 있습니다. 구두만 덩그러니 두 개가 하나 있죠. 낡은 구두. 어떤 사람들은 그 신발의 그림을 보면서 흙이 묻어 있구나, 낡았구나, 낡고 흙 묻은 것만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 구두 주인의 고된 노동을 보기도 합니다. 힘들고 험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걸 보더라도요, 더 주의 깊게 보는 눈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단순히 보이는 것 이상의 삶의 깊이를 바라보는 안목을 갖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깊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옷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개인 여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지에게 가장 큰 기대치는 깡통을 채우는 것이에요. 이것만 채우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대하고 쳐다보고 거기 나와서 매일 구걸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돈이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불러놓고서 쳐다보라고 해놓고서 돈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 있어도 나는 당신에게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깡통 내가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깡통 치워주겠습니다. 그것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당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으로는 줄 게 하나도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는 진짜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아니 전에도 이게 성전 미문 앞에서 마치 유행처럼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으면 했겠죠, 자신 있게. 한 번도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없고 이런 걸 외친 사람이 없는데 베드로가 무슨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것이 없어도 기쁨과 영광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것이에요. 이제 그 깡통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제가 어젯밤에요. 두통이 너무 심해요. 타이레놀을 하나, 두 알 먹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두통 심하면 눈알이 빠질 것 같죠? 눈이 아프고 막 턱까지 아프기 직전인 거죠. 그런데 제가 하필 오늘 말씀 이거 준비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 준비를 방해하는 두통아 물러가라. 제가 좀 이상해 보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정하고 불의한 머릿속에 맴도는 잡념들아 떠나갈지어다.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10초가 지나지 않았는데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머리가. 머리가 다시 맑아지는 것이요. 거짓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청년 때 뜨거웠던 적이 있어요. 지금 식은 건 아닙니다. 뜨거운. 철야 예배 끝나고 교회 앞에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난리가 난 것이에요. 어떤 술 취한 아저씨가 술에 취해서 그 냉장고 안에 있는 음료수랑 술이랑 병들을 막 다 집어던지고 이미 사람들은 도망 나가는 길이고 점원도 빨리 피하라고 나가고 있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밖에서 누가 전화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바나나 우유 사러 들어갔다가 이걸 바로 앞에 있는데 이걸 집어서 나갈까 그냥 나갈까 하다가 빨리 피해야겠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상한 담대한 마음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게 왜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피하지 않고 돌아서서 술병 던지는 그 아저씨 눈빛을 봤습니다. 그 술 취한 아저씨 눈빛을. 제 눈에는 술 취한 눈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의 눈빛으로 보이더라고요. 왜 그런 마음이 저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무슨 신비한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려고 노력한 거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제 인생에 있어서 아마 처음이자
모르겠어요. 마지막이라고 하긴 좀 그렇겠지만 용기를 내서 제가 그 술 취한 아저씨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뭔가에 눌려있는 것 같고 뭔가에 얽매인 것 같았어요. 제가 입을 벌리면서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내가 해도 되는 소린가 싶으면서도 입은 이미 말하고 있더라고요.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작게 얘기했어요. 용기가 없어서. 막 병이 날아다니니까 당연히 못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거기서. 갑자기 병 던지는 것을 멈추는 것이에요. 순한 양이 돼서 제 옆으로 유유히 편의점을 나가는 거죠. 나가자마자 경찰 아저씨한테 잡혔어요. 경찰서 앞이었거든요, 우리가. 제가 교회 가서 다음 주일에 나눔하는데 교회 친구들한테 이런 나눔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저한테 이래요. 제가 그 사람보다 더 미친 사람처럼 보여서 겁먹었을 거래요. 믿음이 없는 친구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이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만이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하는 기도의 마지막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기도문, 미사요구를 갖다 붙이고 하는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에디슨의 이름에는 발명의 능력에 포함되어 있겠죠. 일론 머스크라는 그 이름에는 세계 최고의 갑부다. 금과 은의 힘이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라는 말은 현대 기독교에서 상식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거칠고 투박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해보셨나요? 정말 절망 가운데 넘어졌을 때, 아니 두통으로 머리가 쪼개지는데 밤새 게임하다가 머리 쪼개질 때 하는 기도 말고요. 주의 일 하라다가 교회 오려는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부서질 것 같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악한 질병들아 물러가라. 예수의 능력이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은 상처를 감당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돈을 달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돈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고지에 오를 것을 요청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높이 올려보려고 하는데 세상의 높이와 상관없이 비상할 수 있는 믿음의 날개를 주시는 게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빈 그릇, 빈 깡통 이런 거 채울 것을 우리는 요청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깡통을 치우는 것이에요. 자유한 인생을 사는 놀라운 복을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저는 이렇게 선포한 베드로도 참 대담해요, 용기가. 근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장면이 이 다음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선포만 한 게 아니에요. 오른손을 잡아서 끌어일으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선포만 살짝 하고 그냥 손도 후다닥 들어갔을 텐데 손을 잡고 일으켜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거 저는 지금도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을 토스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믿음대로 해야지. 근데 어떻게 해요? 손을 잡고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그러자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4장에 가면은 40년 동안 나이가 40이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40년 동안 서본 경험이 없어요. 근육을 써본 경험이 없어요. 걸어본 적도 없고 뛰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를 일으킨 권능은 분명히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지만 그 손은 베드로의 손이었습니다. 누가 일으키는 건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손을 내밀고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했다면 우리는 손을 뻗어야 되는 거죠. 사랑의 손을 뻗어야 하고 우리는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도움의 손을 내밀어야 하고 섬김의 손을 우리는 뻗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수많은 일들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키는 능력은 예수 이름의 권능이지만 우리 손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믿는 우리 손을 통해서 일으켜진다는 것입니다. 선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손을 뻗어내는 것이다. 손을 뻗어. 가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터와 교회가 일으켜 세워질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손을 내밀고 붙잡아 줄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의 무너진 마음들, 응어리진 상처들, 무기력해져 있는 내 생각과 계획들 모두가 다 일으켜져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언제요?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의 손을 내밀 때. 이 걷지 못한 자가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점점 기적이 배가가 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이러한 이적을 일으키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8절과 1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평생 못 걷던 자가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어요.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에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죠. 빈 깡통만 채워지기를 기대하고 바랬던 그가 한 번도 걸어서 성전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그 사람이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기대하지조차 안 했던 일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갑자기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문답을 잘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리 문답이요. 가장 첫 번째 이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도 적혀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가장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지금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거죠. 제가 이 표현을 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드디어 써버렸네요. 입에 붙어 있어서. 비하하는 표현이라서 자제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문 앞에서 평생 동안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빈 깡통 채워지기만 기대했던 거린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볼 때 빈통에 돈이 부족한 사람으로만 바라볼 때 성령께서는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의 안목을 바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재화, 지식, 권력, 명예, 성공이 내게 없을지라도 당신 삶의 모든 문제에 해결 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리고 그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성전 가운데 뛰어다니면서 찬양하는 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이어지는 건요. 이 성전 안에서 뛰놀자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앞에서 냄새 풍기고 구걸하는 이 거지 안진뱅이가 와서 갑자기 이렇게 찬양하고 뛴다고? 솔로몬 행각에 베드로가 모아놓고 그들 앞에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거기서 남자만 5,000명이 회심하는 일들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뭐라고 설교했을 것 같습니까? 그건 다음 주 설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손에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과 같은 깡통이 있습니까?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 여러분들만의 그 빈 그릇이 있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구걸하고 사십니까?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결혼만 하면, 스펙만 쌓으면,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있으면. 목사님, 구걸이 뭡니까? 저 구걸 안 합니다. 저는 부탁합니다. 저는 청탁을 합니다. 비굴하게 구걸하는 거나 멋지게 구걸하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성적표를 만들어서 구걸하느냐, 스펙을 쌓아서 구걸하느냐, 막 뜯어 고쳐서 구걸하느냐.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 이상의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깡통이나 가득 채워지기를 기대했던 자에게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했습니다. 혼자만 신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뛰고 찬양하는 모습 때문에 그 자리에서 5,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믿음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는 안목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안목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동일한 안목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안목이 깊은 영혼까지 내다보는 그 사람의 눈동자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인지 살려야 되는 영혼인지 그것을 내다보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안목이 우리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못 보는 인간의 내면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말을 우리는 선포하게 될 것이고, 남들이 못 내미는 그 위로의 손길을 우리는 직접 내미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밖에서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다.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 그릇에 금과 은이 없다 할지라도, 남들이 가진 그것을 내가 다 채우지 못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채우는 삶, 예배자의 삶으로 채우는 삶,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입니다. 평생 동안 침체되어 있던 여러분들의 영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 가정,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과 직장과 교회와 살아가는 모든 울타리 곳곳마다 회복으로 일어나지고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선포하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자,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